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다윗의 집 사람답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그 마르틴 루터도 평소에는 정말 힘있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용기 있게 나갔지만, 그런데 결국은 확신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미약하고, 그리고 가톨릭의 세력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힘을 잃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만난 거죠. 지금까지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마르틴 루터가 맥없이 주저앉아서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때, 그때에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갑자기 하얀 상복을 입고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누가 죽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루터는 분노하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때 루터가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 믿음이 회복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회복할 때에 다시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비텐베르크에 가면은,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한 번 보여주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은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비텐베르크입니다. 여기에 루트하우스입니다. 루트하우스에 가면은 이 루트하우스가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S23이 그렇게 좋구나 하는 걸 제가 절감했는데요. 저 뒤에 이 아치형으로 기둥이 있죠. 그 뒤에 시커먼 게 보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확대를 하니까. 그 글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집 안쪽입니다. 예, 그 다음 보시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 이제 루터가 이제 설교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비텐베르크 광장입니다. 여기는 두 동상이 있는데 마르틴 루터와 그리고 멜랑크톤 동상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두 개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거 편집한다고 고생 좀 했는데요.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왼쪽에 있는 사진인데 성경을 이렇게 찍고 있죠. 그리고 멜랑크톤은 이 두루마리를 앞으로 차게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95개조 반박문이 적힌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게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로 이렇게 가는 곳인데, 그 교회가 지금 저렇게 보입니다. 길에서 보이는데 굉장히 웅장하죠. 뭐처럼 보입니까? 교회처럼 보입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저게 성처럼 보이죠. 예, 비텐베르크 교회가 성처럼 이렇게 짓고 거기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그 교회인데요. 거기 보면 기둥에 이 띠처럼 글이 적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안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그 교회의 내부입니다. 내부이고요. 그 다음, 자, 이게 멜랑크톤 하우스입니다. 그 다음, 이제 95개조 반박문이 이제 적혀 있던 그곳에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적어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없죠? 그 다음, 이제 제가 나옵니다. 비텐베르크 교회의 가장 높은 탑 위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걸 자기가 경험했고 또 고백하는 그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다니는 그 아하스 왕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는 다윗의 집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다윗의 집 사람처럼 언약 백성답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위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윗의 집 사람답지 못한 그 모습이 사라지고 다윗의 집 사람답게 나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서 어려운 위기를 만났어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당당하게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은 다윗의 집 사람답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자녀를 제단에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쳐서 많은 사람들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며 에브라임이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오늘 본문 1절만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능히 이기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남유다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살육하고 많은 용사들을 죽였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연합군은 크게 승리했지만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 성 하나만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연합하고 있습니까? 사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평소에는 원수 관계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인 아합 왕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것도 유명한 사실입니다. 절대 하나로 연합할 수 없는 그런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죠? 당시 신흥 대제국인 아수르가 무서운 기세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의 그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렇게 연합해서 대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남유다도 함께하자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하여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는데 남유다는 아하스 왕은 도리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 다시 이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렸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집이란 말씀은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하스 왕에게 알렸다고 하지 않고 다윗의 집에 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의 집이라는 말씀은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말씀합니다. 동맹했다는 말 원문의 뜻은 한 장소에 집결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전 국토를 초토화시켰던 그들이 다시 연합하여 집결해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공격 태세는 갖추었고 공격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무서운 소식을 듣고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나면 누구라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다윗의 집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집입니다. 어떤 언약이죠?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집이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왜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손길 전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온 나라가 불신풍조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내 실력만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내 주먹을 믿고만 살다가 더 큰 주먹을 만나면 그냥 거기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벌벌 떨며 비굴하게 굴복하다가 여기서 끝장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집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집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언제든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윗의 집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절대 위기로 끝내게 하면 안 됩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골리앗을 만나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돌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이제 일약 스타로 부강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다윗의 집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집 사람처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다윗의 집 사람답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의 집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스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가지 말고 네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스알랴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죠? 이 백성이 지금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비록 징계를 받아 비참하게 흩어져도 남은 자가 있어 반드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날 장소는 윗모스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름이 이렇게 길까요? 원래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곳은 기혼샘입니다. 그런데 이 샘은 예루살렘 성 밖에 기드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성 안에는 물이 없고 성 밖에만 물이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에 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의 그 아들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땅굴을 팝니다. 기온섬에서 땅굴을 파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한 곳, 그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 이후로 전쟁 시에 이 급수 창고로서 군사 전략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물을 안전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여기에 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물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비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아하스가 반드시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하시고 이사야를 여기로 보내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하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자리에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 여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물을 보내고 그들이 도와줄 것을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는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해서 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 아하스는 여기에 와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주시면 모든 것이 일거에 역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잘 준비돼도 절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4가지입니다. 너는 삼가라, 그 다음에 조용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의 집 사람 어떻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삼가며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삼간다는 말은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충동적인 생각으로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용하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흔들리지 말라,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리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룩트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 타고 끝부분만 남아서 연기를 내고 있는 이 장작 토막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땐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다 타고 겨우 끄트머리만 조금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두 나라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타다 남은 장작 토막 정도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장작 더미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약하게 만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타다 남은 장작 연기처럼 곧 사라집니다. 몇 년 후인 732년에 두 사람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일거에 역전될 것입니다. 삼가며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급하게 행동하며 시끄럽게 막말 퍼붓고 원망하며 두려워서 벌벌 떨며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급하게 생각하는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급한 생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막말을 퍼부으며 원망했던 겁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애굽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시시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애국 군대는 정말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그 막강한 애국 군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다윗의 집 사람에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믿음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삼가며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다윗의 집 사람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침착하게, 잠잠하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삼가며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침착하게, 잠잠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중간에 가니까 뭔지 다시 한번. 침착하게, 잠잠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너무 시시하게 끝날 겁니다. 너무 시시하게. 이걸 내가 걱정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시시하게 끝날 겁니다.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한 방에 끝나는 것처럼 내가 만난 위기가 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처럼 타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집 사람답게 침착하게, 잠잠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다윗의 집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악한 계획을 갖고 있죠?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아스를 제거하고 대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는 계획입니다. 아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제거하고 대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아수르를 대항하는 일에 잘 협조하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악한 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하스도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든 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악한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절대 망하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왕이었지만 다윗의 후손이 아하스를 통해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절대 망하면 안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는 절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강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더 강합니다. 다윗의 집은 약합니다. 절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들이 강한 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윗에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강하다고 이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엄청난 조건을 갖고 있어도 초라한 목동 다윗에게 머리 터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까? 나에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내가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별로 강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갔습니다.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그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건만 보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강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꽃배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항상 다윗의 집 사람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계속되는 단어가 있죠?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예? 머리가 자꾸 반복됩니다. 머리는 지배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아람은 다메섹의 머리만 되어서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이 말은 르신이 다메섹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다, 같은 의미입니다. 에브라임도 사마리아 땅만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사마리아의 왕으로 지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만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만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머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대로 수십 년 내에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통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피가 섞인 잡종 민족으로 전락한, 이제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한계를 다 정해놓으신 거죠. 아람의 머리도 정해놓으셨고 다메섹의 머리도 정해놓으셨고 에브라임의 머리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던 에브라임은 곧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대적들이 우리의 머리가 될 가능성은 1도 없는 겁니다. 이걸 믿고 굳게 서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해도 우리에게 굳센 믿음이 없다면 우린 끝까지 불안하고 끝까지 염려하고 끝까지 걱정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집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CCC 사형리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오히려 애굽 군대만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머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절대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대단한 존재일지 모르나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다윗의 집 사람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만나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윗의 집 사람답게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우리도 굳게 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윗의 집 사람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큰 문제를 만난 분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잠시 로마서 강의를 중단하고 이사야 말씀으로 믿음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집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 사람답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간증이 됩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겨우 그 문제 해결해 놓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사람답게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먼저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의 집 사람답게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를 만들고 이걸 통해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가며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시끄럽게 만만하지 말고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고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침착하게 잠잠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침착하게 잠잠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너무 시시하게 끝날 겁니다.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의 집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절망하며 문제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의 집 사람답게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 되어주신 것을 강력하게 경험하여 간증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집 사람답게 위기 앞에서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